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8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1절과 8절 말씀, 또 7장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다 같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경험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크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믿음의 크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모인 어머니 밑에서 함께 신앙 안에 자랐지만 그가 말씀 안에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임재를 경험한 것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였죠.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에게 지난주에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 백성을 인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건너뛰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가 불순종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귀하지만 경험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경험한 것은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뭐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한 번의 경험이 아직은 본인에게 미흡한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할 때 어때요? 나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겼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또 그 상황이 오면 어때요? 야, 지난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경험할 때의 나의 믿음은 어때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불안해요.
순종하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뱀이 돼버리잖아요. 그 뱀이 된 지팡이 다시 꼬리를 잡으니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보여준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내 가슴에 넣어보라. 옷에 넣으니까 빼니까 어때요?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 손을 다시 넣었더니 뺐더니 다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한 번 모세가 경험하게 된 거지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라. 내가 할 말을 주겠다. 그 말이 뭐였어요? 내 백성을 이곳에서 출애굽하여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지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말이 어눌한 너를 대신에 아론 너의 형이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다. 하나님이 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응답해주고 임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죠? 바로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뭔데 우리 백성을 데려간다고 하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이 백성을 데려간다고 하느냐, 오히려 조롱을 삼았어요. 오히려 비웃었다고요. 그러면서 바로가 어떤 일을 했죠? 벽돌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잖아요.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엮어서 벽돌을 만드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에게 더 노역을 심하게 시킵니다. 더 심한 노역을 하게 만드는 거죠. 벽돌을 똑같이 만드는데 재료를 주지 마라. 재료를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지요? 4장과 5장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모세 너가 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해서 하나님 땅으로 가게 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자고요.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갔는데 장애물이 없던가요? 아니요.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 같은 장애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뇌물을 거절하고 술, 담배, 자리를 거절하고 내가 살아갈 때 너가 대단한 거냐? 라고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으며, 야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리는 소명과 사명으로 걸어가는데 여전히 모세와 같이 바로 왕의 모습처럼 조롱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의 영향력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5장, 4장은 읽지 않았지만 4장, 5장에 바로 앞에서 모세가 조롱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됐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출애굽기는 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은 바로 왕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모세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는 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까지 바로가 무언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장부터는요,
바로가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모세와 같은 장애물을 만난 성도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출애굽기 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출애굽기 40장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우리는 망하는 이유가 내가 최선이 없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망함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무엇이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즉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예배하는 게 과연 예배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몸만 여기에 와 있는 것, 과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가정에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만 내 몸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영상은 틀어놨는데 내 할 일, 다른 일 다 하면서 부엌에도 가고 안방에도 가고 아이도 돌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유튜브로 본다 하면서 다른 오른쪽의 영상들이 내가 흥미를 끄는, 호기심을 발동하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바른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헌신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와 그 헌신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아는 말씀이,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함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그 앞에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진실한 기도, 진솔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본문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내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모세가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딱 한 번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로 왕에게 전했는데,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너가 뭐냐 하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앞에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너 하필 왜 바로 왕에게 가서 쓸데없이 그런 얘기했니? 지금도 우리가 노예로 힘든데 너 때문에 더 힘들게 됐어 라고 말하면서 점점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에게 가고
모세에게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망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굉장히 똑똑해요.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지를 보세요. 그들의 삶을 건드려요. 그들의 가정을 건든다고요. 그들의 월급이나 그들의 물질을 건드려요. 바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거 건들면 흔들릴 줄 알거든요. 그거 건들면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예요? 모세가 말했지만 콧방귀도 안 끼고 그들에게 직장이나 가정이나 물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것. 그때 보세요. 모세가 이 기도한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2, 23절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러분, 모세는 아직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말에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주여 어찌하여. 이 말이 간절함도 있지만 원망도 있잖아요. 어째서, 왜? 이런 원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미사 여구가 없어요. 자기의 기도를 포장하지 않아요.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그런 말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모세는요, 있는 상황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학대 당하게 합니까? 왜 어렵게 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좀 따지듯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게 사명 주고 소명 주고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라 했으면 좀 무언가 일이 잘 되고 풀려야 되는데 왜 바로 왕은 내 말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원망스럽고 내가 버티기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기도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마 기도조차 못하고 눈물만 펑펑 흘린 분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고 믿음 안에, 여전히 변치 않는 그 믿음 안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 뭐예요?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제발 미사여구 쓰지 말고요. 제발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목사인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전 이게 자꾸 힘들어서 무너지고 넘어져요. 하나님 전 이게 너무 기분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정직하게 내 감정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괜찮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 괜찮아요. 어떤 기도의 형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믿음의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큐티를 했어요. 그 큐티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앞에 문맥을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자기 딸이 아프다는 것, 여러분 과연 부모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부재 중이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주님이 고치셨어요. 고치신 다음에 그 아버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즉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는 본문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라고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떨기나무에서. 두 번째 어디서 경험했어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더라. 내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나았더라. 이 하나님을 여기까지 지금 경험했잖아요. 몇 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몇 번 경험하지 못한 모세도 뭐예요? 아직 믿음이 작은 거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건 믿음이 크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믿음 없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없음을 얘기할 때 그 딸이 한 자매가 이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적용을.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적었냐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아직 어린 딸이니까 좋은 보석의 필통을 주시고 좋은 연필을 주세요 라고 믿음의 기도를 적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 큐티를 본 거예요. 얘는 믿음에 대해서 적용을 잘했는데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믿음의 기도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을 큐티책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아빠가 자기의 큐티책을 본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간 다음에 재빨리 들어와서 다시 지우개로 그 기도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내 보석의 필통, 연필은 다 지우고 뭐라고 적냐면 나에게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저는 짧은 간증이었지만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아, 수많은 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일 수 있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정직하지 못한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정직하지 않는 모습 성도들에게 들킬까 봐 정직한 척 하면서 목사인 척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가고 얼마든지 함께 걸어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뭐에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척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도는 있지만 말씀은 있지만 그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정직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기쁘면 기쁘다. 정말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만듭니다. 여러분, 5장의 바로가 주인공이었어요. 바로가 힘이 있잖아요. 너 가지 마, 너 가. 이게 바로의 힘이잖아요. 이게 바로의 힘. 5장까지는 바로의 힘을 보고 모세가 이런 낙심의 기도를 정직하게 했지만 낙심의 기도가 맞춰지는 6장부터는 뭐예요? 더 이상 바로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은 우리의 진솔한 기도,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의 약속을 통해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8절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 반복돼요. 이 말이.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누가 만들어내거나 누구를 통해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2절과 8절 말씀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모세 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늘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도, 오늘 김현철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신 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철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지금도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후손들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현철아, 너가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할래? 이삭에게 했던, 야곱에게 했던 수많은 성경의 66권에 했던 약속들을 좀 기억할래? 라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김현철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조금 어려워지고, 내가 조금 잘 나가고, 내가 조금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잊어버리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모세처럼 어찌하여 정직한 기도도 좋지만 이 정직한 기도 어찌하여 나 눈물 흘리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는 것은 현철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다, 이삭의 하나님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맞아, 나는 상황이 좋을지라도 나쁠지라도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불변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속성 알죠?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알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성경은 종종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인내하는 거다. 그래서 코로나19 앞에서도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종교적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를 깨물어요. 이 악물고 자기가 인내한다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인내해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 성경의 말씀은 인내라고 말하지만 그 인내는 뭐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게 인내가 아니라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기쁜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뭐로 인내해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죠.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인내하는데 그 인내의 모든 기준은 소망의 말씀인 거죠.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말해요? 영원의 닷 같아서.
영혼에 닫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배가 무언가의 목적지에 도착하고 정박을 했을 때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는 이유가 뭐죠? 정박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 무거운 닻을 바다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닻을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파도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얼마나 큰 파도들이 있습니까? 대표기도 하셨지만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수많은 파도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파도 앞에 때로는 기쁨이요, 때로는 슬픔도 있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있어서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오히려 더 내 자신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묵상하면요, 전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답이 안 나온 나이지만 그 안에서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바다에 내렸을 때 흔들리지만, 파도가 치지만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는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이제 핑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유튜브나 다른 SNS 통해서 또 주일날, 수요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장마 기간에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먹을 수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이 땅에 닷을 내리는 말씀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홍수시대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경험하고 싶다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카톡방 또 광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20명, 10명 정도가 신구약을 계속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힘을 얻으려면 함께 카톡방에 묶어서 와서 신구약을 읽고,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 닻이 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의 홍수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목사님이라고요. 엘리가 중직자예요. 엘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라고요. 근데 엘리의 모습을 보세요. 엘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너무 희귀해져 버렸어요. 또 이상도 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 수준에 머물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어서 낫고 한 두세 병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말하는데 내 모태신앙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손에 꼽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전히 내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기는요 작아지는 거예요. 내 몸은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고 내 옷은 조금씩 커지는데, 내 회사도 커지고 내 교회도 조금씩 커지는데, 여전히 말씀의 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말씀의 크기, 믿음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경험하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크기라고요. 믿음의 크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고 이상도 경험하지 못하고 뒤에 보니까 뭐예요? 눈이 점점 어두워 가더라. 누워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누워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육체의 노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노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엘리 제사장, 그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누워있는 모습. 결국 사무엘상 3장 뒤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습니까?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부러져 죽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몸이 비대해져 죽은 거다. 몸이 비대해서 죽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만 늘 챙기고 이것만 가지고 늘 살다가 의자가 그만 그의 체중을 못 이겨 부서져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고작 하나님이 먹는 거 해결해주고 입는 거 해결해주고 내 소원 잘 들어줘서 정말 내가 아파트가 커지고 차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내 모든 것이 커진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결국 그 커짐은 감사한 이야기지만 믿음의 크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트도 커지고 내 삶의 질도 커져야 되지만 반드시 커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커져야 돼요. 자꾸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눈물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모세의 말을. 모세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 얼마나 리더로서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그 노역과 그 마음의 상함으로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내 사업은, 우리 교회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고도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어느 때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그분이 저와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합니까? 지난 교회에서는 제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지만 한 번도 교육이란 걸 받아보지 않았고 한 번도 이런 식으로 3시간 동안 제자훈련하고 목사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그냥 식사하고 골프 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사역을 잘 했는데 유독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귀하지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귀한 신앙 생활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는 교회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서로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취미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 좀 뛰어넘어 보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이유가, 치유하는 이유가, 그리고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뭐예요? 고개를 살짝 돌려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살짝 고개를 돌려 누구를 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셔야 돼요. 고난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축복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고난에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에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부재중으로 느끼냐면, 여러분이 고개를 절대 돌리지 않고 그 고난만 바라보고 그 축복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부재중으로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든 축복이든 고개를 살짝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 아무리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노역이 중해져도 고개를 돌릴 때, 하나님을 볼 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가 뭐지요? 고난만 보지 말고 축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고개를 돌려 그분을 보라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나의 믿음의 크기는 고난이 나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 내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의 경험이 뭐예요? 나의 믿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체구의 사람이고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는요,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키는 큰데 그 아이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히려 거인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로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우리 앞에 놓일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비웃을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더 힘들어하고 더 외롭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 그대로 정직한 기도를 하십시오. 또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김현철의 하나님으로 붙잡으십시오. 그 순간에 그 고난과 축복을 바라보지 말고 살짝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기가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더 커지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크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 우리 위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어떤 상황 앞에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십자가, 그 은혜가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고 눈물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고통의 크기로, 아픔의 크기로, 행복의 크기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어느덧 그 고통은 사라지고 어느덧 그 기쁨은 사라져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만
남을 때 진정한 믿음의 크기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의 크기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충만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